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도신경 세 번째 강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영상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전략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같이 좀 살펴보고, 이 사도신경 해설에서 좀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고백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 안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동등한 그런 지위와 또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거나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전을 영원전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교회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또 영원한 심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몸이나 내 재능,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가장 첫 번째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막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시게, 또 사용하기 알맞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일에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도 미리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재능 같은 것도 잘 관리하고 습득을 해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 또 필요한 것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잘 쓰임받아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주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얼마나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2절 3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고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옥에서 또 영원한 심판에서 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